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다 느껴지는 분 있나요? 또는 살면서 스트레스가 많고 왜 이렇게 살지? 사는 게 재미가 없는 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답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오늘 답을 찾으시고 삶의 활기를 다시 찾고 또 삶의 안정을 찾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신앙을 가질 때 그게 가능하냐? 안식하는 신앙입니다. 쉼이 있는 삶이에요.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었어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일곱째 날에 안식했을까요? 안식함으로써 여섯째 날까지 한 모든 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은 어느 때 되느냐? 쉴 때 되는 거예요. 휴식이 없이는 완성이 없어요. 일을 한 후에 쉴 때에 그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쉼, 그 안식, 그 신앙, 그게 뭘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쉬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명령을 했어요. 율법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 보면 동사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억하다, 자코르란 동사고, 지키라, 샤모르란 동사예요. 이 두 개의 동사, 기억하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동사를 상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두 개의 촛대에 촛불을 켜놔요. 두 개의 동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먼저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에 안식일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할 때에 우리는 지켜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내 인생에 무엇이 있다고요? 내 인생에 안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식을 갖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은 인생에 쉼이 없어요. 인생에 스트레스만 가득하고 불안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안식한다는 게 노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그 엿새 동안 일하는 것이 완성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그게 뭐냐? 쉬는 시간이에요. 그때에 저절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할 때도 다 된 것 같은데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 뜸을 잘 들어야 밥이 맛있거든요. 옛날에는 불을 떼서 밥을 했는데 이 불 떼서 밥을 할 때는 이 불 조절을 잘해야 돼요. 제가 밥을 잘합니다. 아주 잘해요. 이 불 조절을 잘해요. 그래서 뜸 들일 때는 불을 죽이고 나머지 잔불 가지고 살살 뜸을 들여야 돼요. 그걸 잘해야 밥이 맛있는 거예요. 저희 집은 가난해서 이런 장작을 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새끼 있죠, 새끼, 그 집 같은 거, 그거 떼서 밥을 했거든요. 그러려면 이 부직갱이 가지고서 불을 잘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돼요. 살짝 올리면 불이 확 올라오다가 조금 내리면 불이 잦아져요. 그거 조절을 잘해야 밥이 맛있게 돼요. 근데 마지막에 그거 쉬는 거 기다리지 못하고 밥을 푼다. 밥맛 없어요. 밥맛 없어.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막 일을 했는데 그 사람 인생을 보니까 쉼이 없다. 그 사람 인생이 맛이 없어. 그 사람 인생이 맛이 없어요. 맛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쉬는 시간이. 근데 쉬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명령을 했어요. 쉬어라. 명령을 했어요.
그러한 명령이 있는 나라, 현재 살아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 나라에 가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석사를 마쳤는데, 그곳에서 공부할 때 제일 적응하기 힘들었던 거, 처음에 가서 유학 가서 적응하기 힘들었던 게 뭐냐? 안식일이에요. 저희가 길로라는 유대인 마을에 살았습니다. 근데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식일이 되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아요. 안식일이 되면 모든 관공서가 문을 닫아요. 안식일이 되면 길에 사람도 없어요. 안식일이 되면 차도 안 다녀요. 안식일이 되면 버스가 끊겨요. 안식일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적응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도서관에 가려고 하는데,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도서관에 갈 수가 없어요. 왜? 버스가 없으니까. 택시 타고 가면 돼요. 그런데 택시는 보통 관광객이나 타고 외국인이나 타지 그 동네 사람 택시 안 타요. 또 택시를 불러도 안식일 날은 택시비가 요금이 2배예요. 한국하고 달리 거기 택시비 비싸요. 더군다나 유학생 신분에 택시 못 타는데 2배 내는 택시를 타요? 못 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도서관에 못 가요. 그 집에 있는 거예요. 적응하기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갈 데도 없고, 길거리 나가도 뭐 그냥 전부 다 조용하고, 그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쉬었죠. 하던 일을 그쳤어요. 안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샤밧이라는 말인데, 하던 일을 중지하다, 하던 일을 그치다. 하던 일을 그쳤어요. 책 읽던 것을 그쳤어요. 컴퓨터에다가 글 쓰던 것을 그쳤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쳤어요. 그래도 그쳤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리고서 딸아이 손을 잡고 밖에 나가서 길에 피어있는 민들레꽃을 따가지고 그 위에 붙어있는 그 씨들 호 불었어요. 우리 딸아이 보고, 야, 여기 있다, 이거 따자, 이거 한번 불자. 호 불고, 저기도 있네. 뛰어가서 또 따가지고, 야, 호 불고, 저기도 있다, 아빠 저기도 있어요. 가서 불고. 하던 일을 그쳤더니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딸아이의 얼굴이 보였어요. 하던 일을 그쳤더니 안 보이던 것이 보였어요. 아내의 얼굴이 보였어요. 안 보이던 아내의 얼굴이 보이고, 아내와 이야기를 시작하고 아이를 안아주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식일이 오히려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이었어요. 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강제된 안식일 때문에 상점에 갈 수도 없고, 버스를 탈 수도 없고, 도서관에 갈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아이 손잡고 밖에 나가면서 아이의 얼굴이 보이고, 대화를 하지 않던 아내의 얼굴이 보이고, 그러면서 비로소 소중한 것들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안식일 때문에 저의 부족하던 삶이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안식일이 강제된 사회예요. 예루살렘이 특히 그래요. 텔아비브는 안 그래요. 거긴 완전히 세속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야 그걸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데, 아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큰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하고 같이 있는데, 아침이 되면 간호원이 와서 혈압을 재고 맥박을 재고 체온을 재요. 기록을 합니다. 그 후에 의사 선생님이 또 회진을 돌아요. 그러는데 안식일이 됐어요. 그런데 그날은 간호원이 혼자 오지 않고 다른 여자를 하나 데려왔더라고요. 보니까 아랍 사람이에요. 간호원이 체온을 재더니 몇 도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이 적어요. 간호원이 맥박을 재더니 얼마다 그랬더니 또 아랍 사람이 적어요. 간호원이 혈압을 재고 맥박을 재고 체온을 재고 다 그럴 때마다 아랍 사람이 적어요.
저 왜 그러나? 지가 적으면 되지 자기는 손가락이 없나? 알고 봤더니 그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는 글을 쓰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강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못 쓰니까 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이방인을 불러다가 그걸 쓰게 하는 거예요. 강제된 안식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요? 안식일에는 계약서에 사인을 못해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안식일에는 비즈니스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날은 빚이 있는 사람도 빚을 안 갚고 편히 하루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서류에 계약이 안 돼요. 강제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보니까 병원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그 엘리베이터를 보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뭐가 웃기냐? 아니, 엘리베이터가 말이에요. 층층마다 자동으로 쓰고 층층마다 자동으로 문이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층이. 뭐 이런 게 다 있나? 알고 봤더니 안식일에는 버튼을 눌러가지고 전기를 눌러서 엘리베이터를 여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쓰긴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안식일 되기 전에 미리 다 그렇게 조작을 해 놓는 거예요. 매번 층마다 올라가서 문 열고 닫고. 그러면 내가 거기 탈 일 있으면 얼른 쓱 들어가면 돼요. 걱정할 거 다음에 또 오니까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엘리베이터 타면 돼요. 몇 층에 가면 층층마다 쓰니까 내가 내릴 층에 가서 내리면 되는 거예요. 강제되어 있어요. 강제된 안식일. 저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강제된 안식일이라는 그 유대인의 삶 속에 들어갈 때에 오히려 저에게 유익이 많았어요. 안 보이던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카플란이라는 유명한 유대인 학자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유대인이 된 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얻은 혜택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아이디어가 많고 유대인들 가운데 기발한 생각이 많이 나고 이 사람들이 지치지 않고 일을 하고 그런 원천을 얻게 됐는데 그 원천이 뭐냐? 쉬는 거예요. 하던 일을 그치는 거예요. 그날은 강제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못하니까 이방인인 나도 그 삶의 상황에 들어가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학교에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강제로 안식일을 만들고 지키게 하는가 하면 안식년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6년 일을 하고 7년째 되면 쉬는 거예요. 우리 교수들은 그 제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건국대학에 있을 때에 안식년을 몇 번 했어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년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수하면서 뭘 기다리냐? 안식년 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안식년 되기만. 다음번 안식년은 언제냐? 그 안식년 자기 순서가 와도 그 학과에 이제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거나 그러면 더 기다려야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안식년을 찾아 먹으려고 그냥 준비를 하고 애쓰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게 뭐냐? 안식이라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알고 쉬는 거, 그게 안식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인 걸 알고 쉴 때는 그 쉼에 편안함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모르고 쉬면은 거기에 편안한 게 없어요. 쉬는 게 스트레스가 되죠. 왜? 내일이니까 내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아서 일이 이상해지면 어떡하나, 그런 스트레스, 그런 마음 때문에 쉬지를 못해요. 그러나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쉴 수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유독 목회만 그럴까요? 그래요? 아니죠. 목회만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는 비즈니스가 주인이 누구예요? 아, 나라고요? 그러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게 스트레스예요. 아, 내 비즈니스의 주인, 내 일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한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쉬지 못하는 것은 불안해서 못 쉬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것은 불안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쉬어야 돼요. 쉴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뜻이에요.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쉽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쉬는 시간에 일이 완성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앙 가지게 되면 비즈니스의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내 인생의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저에게 가장 많은 친구는 누굴까요? 목사님들이 제일 많겠죠. 제가 목사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나 봐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끼리 이렇게 관계가 있지만 목사는 모든 교인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큰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스트레스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회가 스트레스가 크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스트레스가 없다고. 저는 그런 스트레스는 없어요. 왜?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고 나는 그냥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고 땀 흘려 일하고 꾀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돌보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후에 하나님, 이거 내 일 아닙니다. 하나님 일 제가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고 그분에게 어떻게 해요? 맡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뭐길래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다 해요? 그리고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훌륭하세요. 장로님들이 다 하는 거예요? 뭐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너무너무 설교 잘하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설교 너무 잘하는데 외부 강사 안 모셔도 되겠다고. 그렇게 너무 잘한다고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잘하세요?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일을 잘해요. 제가 하나요? 하나님의 일 각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에 대한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것이 확고할 때에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그분에게 확실히 맡길 때에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그리고 그분에게 맡길 때에 쉴 수가 있고 쉴 때에도 내가 주인으로 쉬는 게 아니라 누가 주인으로 쉬어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쉬니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거예요. 걱정 안 하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건 간에 그러한 안식의 신앙을 가지고 일하고 편히 쉬고 안식을 얻는 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런 신자 됩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휴식하고 안식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휴식하고 안식은 달라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스마트폰 얘기하는 거예요. 휴식이라는 거는 뭐냐?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텔레비 틀어놓고 소파에 앉아갖고 빈들빈들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는 거, 간식 먹으면서 그 휴식이죠. 휴식이에요. 그런데 그 휴식은 새로운 힘이 충전되는 게 없어요. 어떤 때는 휴식 끝난 후에 더 피곤할 수도 있어. 그 다음날 월요일날 출근하는데 더 피곤할 수도 있어요. 쉬다가 더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럼 무엇과 같으냐? 휴식이라는 거는 휴대폰을 꺼놓는 것과 똑같아요. 꺼놓으면 휴식이죠. 그럼 안식은 뭐냐? 휴대폰을 끄는데 충전하는 거예요. 충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은 쉬기는 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쉬고도 공급을 받아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끊임없이 에너지가 들어와요. 끊임없이 힘이 들어와요.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창의력이 들어와요.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이 막 물밀듯이 들어와요. 놀고 있는데 그게 안식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냥 노는 거하고 안식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쉬는 게 그냥 쉬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 카플란이라는 사람이 그 안식일에 대해서 쓴 글이 있는데 그 어디 나오면 여기 있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모르데카이 카플란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화가가 쉬지 않고 계속 붓질만 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붓질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주제가 화폭에 제대로 표현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삶도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안식일은 붓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관조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삶이란 화폭에 새로운 시각으로 신선한 힘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멈출 때에 오히려 새로운 힘이 들어가고 멈출 때에 오히려 조정이 되고 멈출 때에 오히려 새로운 시각이 들어가게 되고 멈출 때에 오히려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일만 하시는 분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안식을 아직 못 누리는 분이 있나요? 인생에 스트레스가 많은 분이 있나요? 이제 내 일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시고 주님인 것을 고백하시고 일정한 일을 한 후에는 무조건 쉬세요. 쉬는데 그때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 내년에 로마 성지순례 가는데 아직도 할 수 있대요. 우리 같이 갑시다. 못 가시는 분들 같이 쉬세요. 같이 가 쉬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내가 결심을 했어요. 이번에 우리 교인들에게 안식이 있는 신앙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가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은 다 편히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그런 안식이 있는 삶 사는 행복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